오늘은 정의와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면수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였으나 그 마음은 짐승과 같다 라는 단어로 쓰이는 게 인면수심이에요. 그만큼 인간이 행해서는 안 돼. 짐승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두고 인면수심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이런 경우를 접하게 되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는데요. 러시아 군인들이 그곳에서 갖가지 만행을 저지르고 있죠. 무고한 시민들을 집단 학살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있는 병원에 폭격을 가하고 많은 여인들을 에게 못될 짓을 범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인간이 하면 안 될 짓들을 범하는 소식들을 들으면 정말 사람이 참 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사람과 짐승이 다를 게 뭘까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짐승보다 못한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는 정의를 꿈꾸죠. 정의를 추구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회가, 삶이, 공동체가 정의롭기를 갈망을 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이와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악과 불의가 삶의 터전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정말 만연되어 있는 악과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정말 전도서 기자가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이런 악을 보지 못한 아이들,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 정말 이 악과 불의를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악과 불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 악하고 정말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예. 또 해 아래에서란 표현은 이 세상에서라는 표현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곳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이 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냥 전도서 기자가 세상이 악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악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특별히 어디에 있다라고 그래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냥 악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재판하는 곳은 어디예요? 정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아닌지 분별하고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곳이 재판이에요. 재판정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곳이 재판정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재판하는 곳, 재판정은 뭐예요? 최후의 보루죠. 정말 이 세상에 악이 넘쳐나지만 악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재판정이 있고 법이 있으면 그들이 그들의 악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재판하는 곳마저도 뭐예요? 악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이 악한 거 누구나 다 알죠. 하지만 악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고 재판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법마저도 그 재판정마저도 뭐예요? 악하다는 거.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정말 이 땅이 얼마나 악한지를 한 번에 표현해 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을 돌아봤는데 재판하는 곳마저도 악이 있고 재판하는 곳마저도 악이 있는데 더 이상 소망이 어딨냐는 거예요. 법마저도 악한데 무슨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을 보지 못한 그 태어나지 못한 영혼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약하다고 전도서 기자는 한탄하며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런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한국 사회 인식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사회는, 한국 사회는 착한 사람이 잘 되는 사회인가? 아니면 못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사회인가? 여러분도 어떠세요? 착한 사람이 잘 되는 사회 같아요? 악한 사람이, 못된 사람이 잘 되는 사회 같아요? 우리 사회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까요?
이 질문을 해봤는데 이 질문에 답한 사람 중에서 74%가 못된 사람이 잘 되는 사회라고 답한 거예요. 보니까 악한 사람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뿐만 아니라 20, 30대 젊은이들 중에 90%가 못된 사람이 잘 되는 사회라고 답한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사회라면 이 사회에 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이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젊은이들이 못된 사람이 더 잘 되는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그럼 너희들 못되게 살아라, 악하게 살아라 이야기할 겁니까? 정말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정말 이 사람들이 고백이, 이 사람들이 답변이 맞다면 우리 사회는 살 가치가 있을까요? 또 2017년도엔 한 가지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군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군의 1등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 제일 신뢰받지 못해요. 그 다음이 고위공직자고, 그 다음이 경제인이고, 그 다음이 법조인이고, 그 다음이 언론인이고, 그 다음이 종교인이고, 그 다음이 교육자. 교육자도 5점 만점에 3점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사회 지도층, 정말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법이라도 정의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이라도 공정해야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 살아갈 거잖아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을 제일 뭐예요? 신뢰하지 못해요. 따라서 그들이 만든 법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겠냐는 거예요. 그날에 전도적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재판하는 곳도 악이 있다. 이게 솔로몬 당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야기란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하는 곳을 우리가 왜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이 사회가 악함을 알고 정말 이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재판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재판하는 곳이라는 표현은 정의를 위해서 인간의 한 노력의 결정체, 인간의 한 모든 노력의 결정체로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인간 노력이 허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인간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 모든 인간의 노력이 헛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그럼 이 약한 사회에서 이 불의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17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예,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 이 세상을 보니까 이 땅을 보니까 악인이 정말 불의가 만연해지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설문조사했던 것처럼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란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악인을 벌하실 것이고 의인은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목사님, 진짜 이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예,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간의 대신해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느라고 돌아가신 거죠.
정말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길 원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냥 인간을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꼭 누가 죽어야지만 인간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인간을 용서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돼요. 왜요? 정의 때문에 그래요. 정의. 죄인을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잖아요.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고위공직자들의 자녀 문제죠.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자녀를 편법으로 여러 가지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누구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죠. 그런데 불법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그런 걸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인 죄인을 용서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뭘 한 거예요?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이냐. 자기 아들을 죽게 내어줄 정도로 정의로워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의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의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도 가장 잘 보여주죠. 여러분, 악인을 정의를 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악인을 벌 주면 돼요. 죄인인 인간을 그냥 벌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뭘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로 하여금 대신 벌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사랑으로 이루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정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정말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정의를 지키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하실 것이다?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정말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것. 오스 기니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만 있고 반대의 실체가 없으니 그들은 세상을 판단할 기준이 없다.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가 없으니 세상을 개혁할 희망도 없고 천국이 없으니 히틀러나 기타 모든 참상을 상대할 수 없다. 이런 세속 인본주의에는 거의 전무하여 인생의 궁극적 부조화를 진지하게 대할 때면 어두운 면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노와 원망과 절망에 빠진다. 우리는 결국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만 있고 반대의 실제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참상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악한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실제가 존재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천국이 없으니 히틀러와 모든 악한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서 싸워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악하니까. 악이 이기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해 아래에서는 정말 악이, 불의가 가득한 것 같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뭐예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정말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선을 행하고 정말 믿음을 갖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느냐? 반대의 실제.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바로 잡아주기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 하나님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문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렇게 악인이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가득한데 가만히 두시네요. 왜 지금 당장 저 악인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뭘 하실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있죠.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리겠습니다. 지금이어야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러한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 악인이었잖아요. 우리도 한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우리와 무관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 심판을 면할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불의와 정말 그런 것들을 악을 이 땅에서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돈의 아침 편지라는 편지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편지 같은 게 뭐냐면 매일 아침에 메일링, 인터넷 메일링을 통해서나 웹을 통해서나 좋은 글귀를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메일링이에요. 그래서 이게 2001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약 350만 명 정도가 이 편지를 매일 받는다고 그래요. 물론 어떤 분들은 대충 이 편지를 받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이 편지를 받고 꼼꼼히 읽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 편지의 메일, 저 모토가 뭐냐면 좋은 글귀 하나가 하루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글귀 하나가 그날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귀를 좋은 글귀 보내는 거죠. 이것들을 읽고 하루를 다르게 살라고. 때로는 이 글귀 하나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매일같이 이렇게 좋은 글귀를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고도원 씨인데 이 고도원 씨는 보니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재밌는데 이분이 한 번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강연하는 것들을 봤어요. 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근데 목사 아들인데 이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개척교회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개척교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10번 이상 이사를 다녔대요. 늘 이사. 조금 있으면 이사, 조금 있으면 이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 사귈만 하면 이사하고, 친구 사귈만 하면 이사하고, 친구 사귈만 하면 이사하고. 또 새로운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잖아요. 쟤 뭐야?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주 이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친구도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따가 됐대. 그래서 아이들이 맨날 괴롭힘만 당하고.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대요. 왕따가 돼서 이렇게 홀로 있는데 동네 형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동네 형이 찾아와서 야, 나랑 같이 놀자. 아니, 아무도 자기한테 놀아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나랑 같이 놀자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그 형을 쫓아갔대요. 그래 형하고 쫓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형이 함정을 판 거예요. 일부러 걔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함정에 이 친구를 빠뜨린 거예요. 그 함정 밑에 뭐가 있었냐면 똥통이었대. 그래서 나중에 똥 묻은 애라고 놀리고 그때 그 충격이 하도 커서 실어증까지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 어렸을 때는 왕따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왕따니까 할 게 없잖아요. 집안에만 계속 박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이라고는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그 집에 책이 많았대요. 그래서 집안에 살 일이 없다 보니까 책을 쭉 읽었대요.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읽었던 책이 바로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의 자원이 됐다. 그때 읽고 정리해뒀던 것들을 나중에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어린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그 왕따를 시키는 친구들이 얼마나 악해 보여요. 사실 악하죠. 얼마나 불의해 보여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거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내 안에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때가 되매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 모든 걸 바로 잡아주시고 회복시켰다는 거.
오히려 그때 내가 그 책들을 붙잡고 받았던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땅에 얼마나 불의와 악이 넘쳐납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 바로 잡아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바로 잡아주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우리의 믿음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정말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이 의의 길에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1절이에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예, 내가 다시 해알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보니까 악과 불의가 가득해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핍박하는 거죠. 그 학대를 보았어요. 그럼 이 학대가 학대로 끝납니까? 이 학대를 통해서 결국에 뭘 해요?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여요. 악과 불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렇게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데 악과 불의가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슬퍼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비극이란 거죠. 사실 그렇죠.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서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붙잡아주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 그런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들을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울어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죠. 정말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걸 좋아하지. 정말 어둡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볼 줄 아는 마음과 눈들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플러 로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죽음에 대한 책, 죽음에 관련된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장례식장은 뭐냐면 남편의 장례식장이에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내가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아내가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엉엉 울다 보니까 화장도 엉망진창이 되고 얼굴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러자 이 아내 어머님이 얘기한 거예요. 얘야, 그만 울어라. 얼굴이 엉망이 되잖냐. 이제 그만 울어라.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엄마, 지금 내 얼굴이 안 망가지면 내 마음이 나중에 망가질 것 같아. 정말 울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울어야겠어. 왜냐하면 안 울고 내 얼굴이 안 망가지면 내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못 쓰게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마디 말로 다른 사람의 울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공감이 됐어요. 정말 우리가 슬픔과 아픔을 겪었을 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주변에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 우리의 고통 중에 있을 때 나의 슬픔에 있을 때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송인이고 언론인이고 그다음 프로그램 진행자죠. 그래서 이 사람의 SNS의 팔로워, SNS에 이 사람의 친구를 맺고 있는 사람이 4천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천만 명 이상이
온라인 친구죠. 이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나의 리무진에 함께 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많다. 하지만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함께 버스를 타줄 친구를 원한다. 뭐냐면 내가 친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다 뭐예요? 나의 리무진에 함께 타고 싶어하는 친구들. 좋았을 때, 기뻤을 때, 내가 잘 나갔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게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함께 버스를 타줘. 그러니까 정말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친구가 있으면 뭐합니까? 수천만 명의 친구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은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함께 버스를 타줄 사람은 아니라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날 전도자가 얘기하잖아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 중에 있고 눈물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정말 괴로움 중에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들을 위로할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전도자가 본 세상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아니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 내 삶이 정말 눈물이 가득할 때 나를 위로해 줄 친구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들 쭉 읽어보면 바울의 인생이 평탄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몇 번인 줄 아느냐? 내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몇 번 맞았는지 아느냐? 내가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일이 몇 번 있었는지 아냐?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내가 죽을 뻔했던 일이 몇 번 있는지 아냐? 자기가 경험했던 그 고통과 환란에 대해서 쭉 적어놨어요. 그걸 보면서 참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인생이 평탄하진 않았구나. 왜 이래요? 이 세상이 악하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런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내가 찬송한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왜 찬송하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났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 하셨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슬픔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환난은 없다는 것.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위로자가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정말 그분이 계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함께 울어줄 친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울어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게 하셨잖아요. 대신 울어주신 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우리의 친구 되시죠. 위로자가 없는 세상 속에 정말 참된 위로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울어줄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인생의 짐들을 지고 눈물을 흘리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로해 줬고 그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이 위로로서 세상의 위로를 전하는 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 아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란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시죠. 이 노래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 토미 워커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노래를 지은 배경을 적어 놓은 글을 봤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이분이 필리핀에 집회를 갔어요. 필리핀에 집회를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제리라는 소년을 만났어요. 근데 이 제리라는 소년은 고아예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리라는 소년이 집회 기간 내내 묻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저 아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 이름 아세요? 제 이름 기록하세요? 계속 묻는 거예요. 아 그럼 너 이름 알지. 너 이름 제리잖아. 내가 너 알아. 너 기억해. 한 번 얘기했는데 두 번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왜 제가 저렇게 물을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제가 저렇게 묻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겠죠. 부모님에게 무슨 이유는지 모르겠지만 버림받은 거죠. 그 버림받고 외롭기 때문에 뭘 자꾸 묻는 거예요? 기억되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그런데 이분이 그 제리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질문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대요. 제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자기도 그렇게 외롭다는 거. 자기도 너무나 외롭고 힘들다는 거.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그런데 소망이 있다는 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날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시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그 위로자 되신 하나님의 위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우리의 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분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그분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닦아 주실 거예요. 왜요?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내 눈물을 대신 흘려주실 분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아픔을 알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맛보았던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